예레미야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12가지 단편 예언집 가운데 제2 예언입니다. 어제 제1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2 예언의 시작이 되는 제3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심판에 처해질 선민의 임시 방편적인 회개에 대한 불허를 강조하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은 제2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은 남과 북 선민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종말론적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제2 예언을 시작하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 행음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요시야 시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너희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100년이 됐는데 그 이유를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왜 멸망했는지, 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지, 왜 그들이 잃어버린 지파들이 되었는지.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 그 10지파가 흩어져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죠. 100년이 흐른 후에도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너희들은 알 것 아니냐는 거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행음하였기 때문인데 행음이란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냐면 모든 높은 산에 올랐다. 모든 높은 산에 올랐다는 것은 산당을 높은 산 위에 지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예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기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런 큰 나무, 아른드리 나무, 그런 나무 아래에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우상들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알신이 비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집단 성교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창기를 둬서. 이게 행음이에요. 그 행음으로 인해서 7절 보시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도 안 돌아온다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란 뭡니까? 결별이죠. 계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 계약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하고 있네요. 결혼이 하나님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로 표현했죠. 여기서는 이혼했다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 계약 파기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이것을 보고서도 너희들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가 돌과 나무, 여기서 돌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여기서 돌은 바알신을 돌로 깎았어요. 나무는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를 나무로 깎았어요. 그래서 모든 산당에는 돌로 만든 바알이 있고 아세라로 깎은, 나무로 깎은 아세라가 있어요. 두 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가서 산당에서 그렇게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이 땅을 더럽혔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가나안에 속한 7 족속 사람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이 여전히 더럽혀지고 있어요. 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만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땅,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고요, 일터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더럽혀지고, 우리 가정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더럽혀지고, 직장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누군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잖아요. 가정이 더럽혀진 거예요.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가정도 더럽혀진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환경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해요. 교회가 더럽혀진 거예요.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땅과 내가 살아가는 땅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열매를 내지를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더럽혀진다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이 더럽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 이 땅은 귀한 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흘러야만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귀하고 거룩한 땅입니다. 성결하고 복된 땅이에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야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존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결국 죄악으로 인해 이 사회가 오염되고, 죄악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더럽혀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땅에서는 우리를 위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그 땅으로부터 우린 그 땅에서 어떠한 선한 것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유하며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땅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땅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귀한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즉 내 삶의 현장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8복 가운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귀한 땅, 그 땅을 통해 너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즉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이 더럽혀져 있었을 때 그들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소와 양을 드려도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 왜요? 땅이 더럽혀진 상태로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땅이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악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전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허투루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 그 땅 가운데, 즉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샬롬과 복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했다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첫 번째 지켜야만 하는 덕목은 성결이에요. 두 번째 덕목도 성결, 세 번째 덕목도 성결이에요. 성결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성결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교회예요.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이에요. 그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그 관을 보는 사람마다 자기도 성결해야 됨을 느끼는 거죠. 백성들 향한 겁니다. 믿음의 삶이 성결해야 그 땅이 성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결해야 교회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결해야 가정과 일터에 축복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거룩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복을 얻고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고 더럽혀진 삶을 내 백성이 간음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서 푸른 나무 안에서 행음을 했어요. 실제로 행음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나와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의 삶이 더럽혀진 겁니다. 믿음이 더럽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부부관계로 표현하잖아요. 뻔뻔스럽게 간음하고 와서 가정을 더럽히고 와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과 이 성결함에 바로 두 가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정결함이요 성결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환락, 그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내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요.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소극적인 성결이라면 적극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 공의의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므로 이 땅이 성결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이 더럽혀질 것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세요. 죄다 더러워요. 땅이 오염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오염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의인 10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성결을 온전히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